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번 민수기 1장부터 마지막 3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과 교훈을 해 가시는 내용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광야 생활의 준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대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정비된 대열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별을 시키고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 그런 여기 성별했다는 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사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그건 아니죠. 똑같은 애굽에서의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 주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세상 밖에서 사는, 즉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 본질적으로 똑같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 성별한 내용이 이제 9장까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10장부터가 시련과 세대 교차라고 했습니다. 시련과 세대 교차를 시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광야의 1차 시련이 10장에서 15장까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장에서 그 10장 초두에 보면 836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한쪽 가로 1번 광야의 1차 시련 10장에서 15장까지다. 836페이지. 거기 이제 그 가운데서 837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시내 광야에서 출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소리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전쟁에 나서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나팔 신호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팔 소리에 대한 분별입니다. 저 나팔 소리가 일어나라는 나팔 소리인지 머물라는 나팔 소리인지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전투 준비를 하라는 나팔 소리인지 그 나팔 소리를 분별을 해야 광야 생활에서 낙오가 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의 복음의 나팔, 요즘에는 복음의 나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사는 것은 광야에서 나팔 소리와도 같은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살도록 지금 음성을 바라시고 계시나,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나. 구약시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일치된 행동, 다 머물러야 될 때는 똑같이 머물고 출발해야 될 때는 똑같이 출발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교회 지도자들,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에 의해서 같이 일치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억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인간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니죠. 불기둥이 떠나면 떠나는 나팔을 불고, 구름기둥이 머물면 머무는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2번 부는지 1번 부는지, 아니면 떨면서 부는지 떨지 않으면서 부는지는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경륜에 따라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자는 자기의 의사가 개입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죄악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오늘 지금 12장부터 강의를 할 건데, 12장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하나님의 본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성실한 말씀 증언자다, 나팔을 옳게 부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우리 공부했죠. 843페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오셨건만 애굽에서 출발할 때 홍해바다 갈랐잖아요. 어려울 때 갈라졌거든요. 진퇴양난이었죠. 아, 이제는 죽었구나. 도망쳐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천군, 애굽 군마들이 쳐들어오고, 이 붙들리면 다시 끌려가서 고생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는 망했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때 나타난다는 건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절망 상태는 새로운 희망의 하나의 발받침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게 성경에서 노누이에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다. 그러면 목말라서 갈증나서 죽었다. 누가 손해냐면 하나님이 손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니까. 목말라 죽을 백성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아무개가 이 세상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결국 언제쯤 세상 간다,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이 돼 있으면 죽겠죠. 근데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우리의 일생을 다 계획해 놓고 그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간다. 그거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이때가 혹시 죽을 때가 안 됐나? 하나님이 정하신 죽을 때라면 죽을 거고, 죽을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기적적으로 또 나를 살려낼 것이다. 당신 대장암 3기요 한다든가, 당신은 위암 지금 3기, 4기에 접어듭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시는가 보다. 때가 됐습니다. 내가 갈 때가 되면 이때 간다. 그게 정하신 뜻 따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내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나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교육 재료로 교육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음모를 꾸미거나 정말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거나
그것이 다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일이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서 한다는.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만나가 지금도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오고 막 고기도 막 이제 먹여주시고 막 지금 먹을 것 파와 마늘 채소가 없다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양실조되면 하나님 어른이 하셔서 영양제 먹이시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와요. 내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번복져서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망, 남에게 멸시, 천대, 막말로 세속적인 말로 왕따를 당한다. 그것도 원망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하신 뜻이 있어 나를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되지. 그걸 모두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 이 때문에 그랬다, 자꾸 남에게 핑계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부족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망을 하고 고기와 생선과 채소가 없다고, 식욕에 대한 결과죠. 욕심의 식욕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데려다 막 주니까 그대로 욕심껏 막 메추라기를 거두어다 싸놓잖아요. 여러분, 자,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데 광야와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싸놓으면 그게 그냥 지속되는 줄 알아요. 지속이 안 되죠. 만약에 싸놓은 것이 그냥 지속이 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과거 옛날 어느 마적단 두목의 소나비로 이 지구 땅덩어리가 몽땅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다 메추라기를 몽땅 걷어다 싸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자기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만나도 걷어다 싸놓으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싸놓으면 뭐예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다 누구 것이 되는지 모르는데 다.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막 그냥 앞으로 질러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저 사람 지금 아파트 문서 가진 엄마가 지금 숨 넘어가는가 보다. 아파트 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지금 숨 넘어가니까 저렇게 달려가나요? 문서 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안 달려가겠죠. 가시는가 보다. 아이고, 며느리도 한편 미소가 지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천천히 가겠지만, 그렇게 인간들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가는 거고. 그래도 내 자식 주고 가지 않느냐? 내 자식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꼭 먹을 걸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그건 기본 아니에요.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그게 이제 올바른 교육이지. 부모들이 잔뜩 벌어서 다 줘버리면 쓰는 방법만 알지 버는 방법을 모르면 언젠가는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이란 험해가지고요, 나는 그래서 자꾸 돈 자랑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다. 왜냐하면 가진 것처럼 돈 자랑을 하게 되면 곁에 다가오는 사람은 누가 다가오냐면 첫째 다가오는 게 사기꾼이 다가와요. 돈 자랑을 하면 저 사람 돈 많구나. 그래서 사기꾼이 다가오고, 그 다음 누가 다가오는가? 아첨에서 뜯어먹고 살 사람이 다가와요. 이거 미련한 거죠. 이게 정말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구약시대에 일용할 양식 다 주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 그게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지. 신약시대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알아 그건 걱정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보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매출하기를 몽땅 탐욕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까지를 지난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2장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 아론하고 미리암 이제 반역을 행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합니다. 누굽니까? 아론, 모세와 아론. 아론이 모세의 형제, 모세와 형제지간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실수를 한 거예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비방할 만하죠. 우리는 이걸 합당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느냐. 그 잘못했으니까 비방 당할 만하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자, 이방 여자 누굽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 에티오피아 남쪽 남방에 있는 구수 여자 가무잡잡하니 아마 이뻤던가 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여자를 취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아론이 그걸 비방을 했어요. 미리암도 비방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구수 여자는 곧 미디안 여자를 가리키는 거죠. 구수 여자는 미디안 여자. 네. 모세가 미디안 여자를 취한 때가 언제인데 왜 이제 와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또 하나는 851페이지 제로의 절, 미디안이 반드시 구수를 가리킨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여자가 죽은 후에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문맥상으로 보아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할 무렵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제 오고 가느냐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이런 생각에서 과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 아마 취했을 거다. 그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전에 취했으면 어떻고 부름 받은 이후에 취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그거 취한 그 자체가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 근데 인간은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인정을 안 돼.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만 캐토릭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다 죄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았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쪽 12장 4절로 10절 보세요. 거기 보면 미리암이 여호와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문둥병이 드는 내용이죠. 참 이해가 안 가죠. 죄는 누가 졌어요? 모세가 졌는데 문둥병은 누가? 미리암이 받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 주의 종이 범죄했더라도 그걸 자꾸만 트집을 잡거나 그러지 말라. 봐라, 모세가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을 지적한 미리암이 저주를 받아 문둥병 들지 않아요. 이 말 한 번만 해버리면 모르는 성도님들은 그 사람들은 주의 종 함부로 건들지 말라요. 제 머리를 맡아서 수고하는 지사님이 자기 부인이 권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나 목사라고도 안 했는데
나를 목사로 알고 아마 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사우나 가서 사우나에서 그렇게 이발을 하는데 막 목사님 부르면서 저 목사로구나 그렇게 알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얼마나 손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애써서 부인이 주의 종 잘 대접해야 복받는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주의 종 건들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 죄를 험담하면 당신은 그 죄가 없느냐. 우리 다 같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누구는 죄가 많고 누구는 죄가 적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죄는 다 똑같아요. 까만 건 다 까맣지 까만 게 희끄무리하고 죄가 희끄무리한 죄고 어떤 사람은 새까만 죄고 그게 없어요. 죄인이면 다 새까만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큰 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고 작은 모래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내가 남을 험담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비방 그것이 너 자신을 정죄한다. 신약 복음서가 가리키는 게 그거니.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 비방으로 네가 스스로 정죄를 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비방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그런 거지 주의 종이니까 안 한다.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런 무서운 정말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든 종으로 백성에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모세가 지휘력, 소위 말해서 이제 통솔력을 잃게 되면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도 그의 모든 통솔력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어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권위가 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은 모세를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잘나기는 잘났구나. 이건 큰 착각이죠. 예를 들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입성을 하는데 어린아이들 사람들이 나왔으면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막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만세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왕이 지금 입성하신다 해서 호산나 했는데 나귀가 저한테 그러는 줄 알고 그냥 귀를 꾸쭉 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갔다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제 등에 탄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사의 그 체면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려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따르는데 박용기 지가 잘나서 성도들이 존경해주고 따라주는 줄 알고 지 잘난 척하면 안 되죠. 지가 저렇게 총회장 될 때 입었던 옷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총회장다워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는 꾸며도 목사 같지를 않아. 어제 온 목사님들은 다 목사님 같더래요. 근데 나는 목사 같지를 않더래요. 근데 이걸 딱 벗고 그냥 넘방으로 갔을 때 내가 물어서 이러니까 장안중학교 목사 같죠? 그러죠. 이러니까 쓰리바 끌고 다니고 맨발 벗고 쓰리바 끌고 다니고 작업복 입고 다니고 그래야 장안중학교 목사처럼 보이죠. 이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나서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모세로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세워주니까 병신처럼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겉보리가 한 마리면 처가살이 안 한다나 나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얘기죠. 처가살이는 못난 놈이 하는 거라 얘기가 있는데 모세는 처가살이였어요. 처가살이. 그러니까 자기가 장가갈 능력이 없으니까 모세 장인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대가를 치르라고 죽도록 모순살이한 얼마나 못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 영도자로
이런 미리암이 아니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비방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문둥병이 들어야지 어떻게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게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잘못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잘못했다고 비방한 사람이 문둥병이 들게도 하고 그런데 그걸 어떤 원칙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러신다. 이러니까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상황 따라서 이렇게도 섭리하시고 저렇게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제 광야길 출발해 가는데 그 머나먼 먼 길 출발했는데 모세가 모세로부터 통솔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와, 총회장 되니까요. 아침부터 전화가 막 하루 온종일 앉아서도 전화 한 번 안 받고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전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가? 할 얘기가 없어. 뭐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다 배우고 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나 마나 주저앉지만 마. 할 거 뻔하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일 배워가지고 물어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해요? 아무도 전화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딱 되니까 아침부터 전화가 빗발치더라니까. 언제 나를 봤다고 그분들이. 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오늘 또 저 대전 지방에 있는 목사님 오셔서 내년도 프로그램은 내년도 그 노예 목사님들의 목회 프로그램은 완전히 교육 중심으로 짜놓고 이제 좀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겠으니까 목사님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십시오 와서.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거.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나 총회 가서 한마디도 발언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왜?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만약에 뻥긋했다가는 또 이단 시비 붙을까 봐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 와요. 그런데 내가 총회장이 됐어요. 지금 어제. 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총회를 어떤 총회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 내 잘난 게 아니라 나를 나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자꾸 목회하면서 저 집사가 나를 안 따르고 나를 존경하니까 저거 한번 제거시켰으면 딱 좋겠다. 저것만 제거시키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는데 여기에 자꾸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니까 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발하는 거죠. 어느 부분은 날 따르는 분이고 어느 부분은 날 반대하는 부분이다. 이미 교회 목회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되면 하지 말아야 돼. 존경받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반대자들도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따르게 되는 거고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다 보면 버리는 거고 필요 없어요. 그거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그냥 얼마나 인간의 변죽이 많은데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삐죽 이러고 사는 게 인간인데 요즘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도 삐지고 아니 쳐다볼 때도 있고 못 쳐다볼 때도 있지 어떻게 일일이 이렇게 다 쳐다봐요. 안 쳐다봐도 다 알아요. 안 쳐다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권사님 오셨구나 어느 집사님 오셨구나 슬쩍 지치고 해도 아이고 어느 성도님 오셨구나 이거 다 알죠. 그런데 꼭 눈만 맞춰야 되나 이렇게 그 눈 맞추다 봐 한 300~400명 어떻게 내가 일일이 주일날 눈 맞추다 다니면 끝나라고요. 그런 걸로 삐져요 또. 이게 필요 없어요. 잘하는 게 죽는 날까지 잘하는 거, 인간적으로 잘하는 거 죽는 날까지 인간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조금만 섭하게 하면 그냥 만들어져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좋아하든 나쁘든 관계없이 그냥 말씀만 잘 전해주면
그냥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따라 존경하는 거지 말씀이 없는데 존경이 되나요? 말도 아닌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존경받고 내 지도에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안 따르는 사람은 싫고 따르는 사람은 좋고 목표에 손을 놔버려야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 듣기 싫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못 있어요. 그냥 말씀만 가리키면 말씀 듣기 싫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미워할 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미워할 건. 자, 그 다음 이제 11절로 13절에 보면 12장 아론의 간청을 듣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아론이 간절히 간청을 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으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다가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미리암을 일주일 동안 백성들이 사는 진 밖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격리 수용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기 15절이고 위에 미리암이 15절 853페이지 성경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준 거죠.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이게 모세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 되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미리암이 다시는, 또 아론이 다시는 모세를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그래서 끝까지 아론이 모세와 함께해서 결국 같이 백성들을 지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3장 넘어가면 네 번째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끝없이 나타나죠.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 내려오는 것 먹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된 감각이나 이성은 이 반복이 되면, 무슨 일이나 반복이 되면 당연한 것,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된다, 매주일 반복이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 근데 처음 오셔서 딱 듣는 분은 당연한 게 아니죠. 이건 막 놀라고 감동하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고,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다 반복이 되면 그게 다 없어져요. 왜? 이건 반복되어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타락성에서 와요. 여러분, 이 예배당 짓고 얼마나 감격했어요. 저기 들어오다가 탁 보이면 그냥 감동하고. 지금 그거 없어졌으면 타락성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안 없어지고 지금도 한없이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 그건 그래도 이 타락한 속성이 많이 이렇게 없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다 하는 말도 뭐 인간과 인간의 우정이라든가 부부의 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타락성이 강하면 강한 만큼 권태기가 빨리 다가옵니다. 권태기가. 처음 막 연애 시절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서 할 때는 막 그냥 뭐 알콩달콩 깨가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1년 살아, 2년 살아. 빠른 사람은 1년 만에 권태기 온다고 그러죠. 3년, 4년. 보통 뭐 3, 4년 지나면 권태기가 온다고 그러죠. 이게 다 타락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항상 지속되는 거죠. 지속. 그럼 권태기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반복을 해도 권태를 느끼지 않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니까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하려고. 여러분, 아침에 둥근 해가 동쪽에서 환하게 밝아옵니다. 계속 구름 끼고 비 오다가 어제 반짝 해가 나니까 그것도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타락성이 막 더덕더덕 묻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도 아침마다 감동해야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조금만 멈춰서면 다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감동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행복감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게서 타락성이 제거되느냐에 따라 태양이 뜨는 모습을 보고도 밤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밤하늘의 별빛만 보고도 초생달을 보고도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날아다니는 새들의 춤만 보아도 하나하나 돋아나는 새싹만 보아도 들꽃을 보아도 무엇나 보아도 또 어제 만났던 친구만 보아도 지난 주일에 만났던 성도만 보아도 여전히 변함없는 따뜻한 마음, 반가운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타락성의 비율에 따라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내게 와 닿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따뜻함으로 다가오고 행복감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삶이 기쁘고 삶의 알참이 있고 그런 것들이죠.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만 보고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13장 불신의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불신의 장면인가? 13장 1절로 16절에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게 이제 바란 광야예요. 여기가 바란. 여기가 시내 광야고, 여기 시내 산이고요. 여기 애굽이고. 그런데 여기 왔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깝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 여기만 들어가면 이것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나 같으면 참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뭐 기간이 여기까지는 얼마 안 돼요. 아마 자세히는 계산 안 해봤는데 수년이 소모 안 됐을 거예요. 여기 오는 동안 뭐 얼마 몇 달 안 걸렸고 여기서 여기 긴 세월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광야에서 더 고생할 것도 없고 여기 살기 좋은 복지 땅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모세가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 하고 데려갔으면 쓰는데 뭐하러 정탐을 보내느냐 이마 12명을 12지파 대표들 하나씩 다 뽑아서 정탐꾼을 일로로 보내요. 가서 보니까 가고 싶겠어요? 인간 생각으로 보니까 가보니까 막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몸도 구척같이 다 크죠. 그리고 막 성곽들도 막 아주 그냥 잘 짜여져 있고 아주 살기 좋게 전부 마련돼 있는데 자기들은 보니까 이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아요. 메뚜기 떼. 형편없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했지 노예생만 했지 광야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규지지하지. 그러니까 12사람 중에 10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가지 말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이게 낫다. 여기 가서 나 사는 게 낫지. 여기 가면 다 망한다. 우리는 그냥 가자마자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를 가느냐 가지 말자. 이 10사람이 반대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만 가자. 그 사람들은 왜 가자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땅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약속했으니까 믿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자. 근데 10사람이 다 반대하니까 백성들은 누구 편 들겠어요? 10사람 말이 옳게 들리잖아요. 맞다. 10사람 가지 말자는 사람들이 훨씬 옳은 이성적인 판단이다. 그래가지고 믿질 않아요. 안 간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안 들어가려고 정탐꾼들이 다 그렇게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1절로 16절 그 다음 17절로 20절 보면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24절 855페이지 12명의 정탐꾼이 에스겔의 임무를 에스골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다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25절로 29절 넘어가서 856페이지 13장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결과를 다 보고하는데 이제 말한 대로 10명은 부정적인 결과 2명은 긍정적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결과 자 이쪽에 30절로 33절 나오죠. 857페이지 그 정탐꾼들의 백성이 불신앙적 보고를 하는 한번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거기 32절부터 857페이지 밑에 32절 본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하게 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막 얼마나 몸집이 큰지 모른다. 예,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떼 같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또 거기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지 말고 그 장사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소시민들이 사는 쪽으로 가서 봤으면 또 나한테 제일 고약한 지역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인도해서 가서 정말 그 험한 모습을 보게 만드는 이유는 불신앙적 보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도 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이 필요했나라고 하는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해답은 간단해요. 광야 생활이란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한 내 목적이 있다면은 해답이 안 떨어지죠. 그러나 광야 생활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믿을 수 없는 불신앙적 상황에 도달하게도 만드시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도착함으로 거기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시킬 때 밝은 날도 주시고 어두운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13장 불신앙적 보고를 듣고 나니까 백성들은 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가서 858페이지 거기 보면 14장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패배가 거기 나옵니다. 자, 1절로 3절에 보면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그거 보세요. 얼마 전에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얻었다고 그것을 비방하고 욕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모세가 기도해 줌으로 나았단 말입니다. 그걸 봤으면 모세의 말에 거역하면 안 되겠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당장 보고 들어보니까
이들 보고 들어보니까 도저히 여기 못 갈 텐데 우리 광야에다가 다 묻어 죽이려고 이거 데리고 나왔느냐 이거예요. 말 되잖아요. 예? 여기서 그냥 놔뒀으면 우리 몸은 고되지만 그래도 가끔 고깃국도 얻어먹고 채소도 먹고 밥도 얻어먹고 그런 대로 살았는데 이노대는 채소도 오고 물도 제대로 나지도 않고 풀도 오고 이런 데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왔는데 가보니까 도저히 우리들이 갈 수 없는 땅에다가 데리고 간다고 너 왜 우리를 데리고 여기 나왔느냐.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 백성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 짜증. 그래서 여러분 표준은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문제는 내게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내게 있다. 주어진 현실,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여기에 이렇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앞에 놓게 하신 것, 인간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도로 돌아가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일을 고쳐보려고 자기 욕심껏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갈 수 없는 데다 데리다 놨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잘 되도록 도로 돌아가자. 이게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지만 잘 돼가는 거예요. 그게 범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에서 와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부정적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자예요. 그런데 뭔가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 갈등은 벌써 자기 안에 뭔가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거 뭐 진려전도연합회, 제1남전도연합회가 단합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새로운 어떤 운동이 벌어졌다. 그럼 박 목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있어요? 이제 고민에 빠질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목회 말년에 대부분 선두주자들이 지금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걸어온 것을 다 부정하고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 교회 모습이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러고 한다면 박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다 저버려버리고 이분들하고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간다면 내가 바보 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면 나 굶어 죽을까 봐서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도 미련한 인간이죠. 나도 미련한 인간. 그래서 모세가 이때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이 10명을 따르는 백성들이 거의 다란 말입니다. 다.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예요. 그러면 60만 대 2예요. 장정만. 전 국민으로 따진다면 1000만 대 2. 그러니 이게 모세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때에 일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보십시다. 반발을 하고 나옵니다. 그때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믿지 않는 백성을 연병으로 다 쳐서 내려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결하려고 했으면 모세 한마디면 맞아 죽어요. 안 그래요? 모세가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이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달겨들어서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든가 몸에 때려서 죽이든가. 근데 모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 원망을 할 때 그 앞에 가서 조금 한번 보십시다. 이 4절 보십시다. 4절.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냥 딱 엎드러져서 어떻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자 약속한 땅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까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 이리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다.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 구름으로 덮였던 회막의 영광이다. 영광이 구름으로 확 덮이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백성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흔들리지 않게. 생각해 봐요. 10,000대 2니까 여기서 지도자 모세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쪽 편을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하죠. 이 사람 하자는 대로 두 사람 이건 제껴놓고 이 사람 하자는 대로 그러면 일이 잘 풀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의견 따라서 하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요. 두려움 말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되게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늘 연구하고 이런 생각하면서 책상머리 앞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연구할 때마다 내 양식이 될 거 아닙니까? 내 양식이. 30년 동안 목회 생활을 겪어오는 동안 언젠가도 내가 한번 예배당 짓고 그때 내가 잠시 본두 시를 하나 간다. 시라기보다도 내 고백문 하나 포기하려 했습니다. 주저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멈추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죠. 나는 도저히 더 이상은 포기하자, 주저앉자. 이제는 끝내버리자. 처음 이단 시위 받았을 때도 그냥 법정기일이 10일인데 당신 이제 목사 면직당했다 통고가 또 왔는데 10일 안에 내가 아무 조치 아니하면 그냥 목사 이제 완전히 면직이에요. 그건 휴직도 아니고 제적도 아니고 면직. 이게 목사가 아닌 거예요. 노예에서 안수한 노예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9일째 되는 날까지 이제는 목사 다 거기서 치우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그냥 소박하게 시골에 가서 땅 파고 농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박하게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냥 조금 여유 있으면 그냥 내가 손으로 글을 써서라도 하고 싶은 말 해서 여기저기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계몽 활동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딱 9일째 됐는데 9일째 되던 시간에 갑자기 진리싸움 하자고 시작한 네가 왜 지금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눈 감으려고 하느냐 이 생각이 버뜩 들어요. 그래서 시도한 것이
바로 이제 상소장을 냈고, 그 상소장이 7년 만에, 원래 그 해에 다 판결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150명이나 넘는 경기도의 목사님하고 나 혼자고 붙었는데 총회가 그걸 재판해 주려고 하겠어요? 보니까, 문서를 보니까 박 목사 내가 이거 이겼는데 노예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내 손을 들어줘야 되겠는데 150명 목사하고 나 한 사람하고 총회 입장에서는 150명 편 들어주죠. 그 미루고 미뤄서 7년 동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7년째 지난번 어버이 주일날 왔던 노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번 이 총회처럼 총회 서기로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살려낸 거예요. 박 목사 승리에 따라. 그래서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아주 무슨 드라마 같은,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되지는 일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만두고 넘어지고 포기하려 해도 하나님이 포기 안 시키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안 믿어져요?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고도. 모세도 보세요. 누가 보아도 10,000명 편에 속하지 두 사람 편에 속하겠어요? 모세가 흔들릴까 봐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힘을 팍 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세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된 게 아니라 모세가 모세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백성들 다 터치고 너로 다시 강한 나라 이루게 하겠다. 13절로 19절 거기 보니까 모세가 언약을 들어서 여호와께 용서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언약, 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었으면 여기서부터도 조상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이 땅 준다고 여기서 큰 민족 이룬다고 했는데 이 백성을 다 여기 지금 원절이 와서 여기서 다 원망 좀 했다고 다 죽여버리면 누가 여기 나라를 이룹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다.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하십시다.